오늘은 담대하게 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받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소외일까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고통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불안, 이런 각종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이런 마음의 고통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난 주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을 조절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고, 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훈련된 담대함이에요. 훈련된 담대함.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된 배경에는 그들이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람들에 가르쳤어요. 그러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공회원들이 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공회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벌렸어요. 그리고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타고난 용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용기가 많고 담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그들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다가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같이 한 공간에서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3년 동안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예수님과 보낸 시간들 때문에, 예수님과 받았던 훈련들 때문에 그 결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라는 외딴 곳에 직업도 별볼일 없고 집안도 평이하고 무엇 하나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평균 이하에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받았고 그 결과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공수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 공수훈련이라는 걸 왜 받냐면 군인들 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낙하산을 타기 전에 반드시 공수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낙하산을 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낙하산을 지고 이렇게 뛰어내릴 때 처음에 한 3, 4초 정도는 너무 두렵고 무섭대요.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3, 4초만 딱 지나면 낙하산이 펴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기분은 말로라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수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냐면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요. 그럼 왜 11m 높이에서 뛰어내릴까요? 이 11m 높이가 인간이 느끼는 공포심,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양한 2m, 3m, 10m, 20m 있는데 11m가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이 11m에서 계속해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군인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체격이 좋고 사회에서 운동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겁에 두려움에 떨어요. 낙하산 그냥 못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11m 높이에서 계속해서 뛰어 이런 뛰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창공에서도 수백 미터 창공에서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결국에 철저히 훈련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제자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살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철저히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회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들 가만히 놔두면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테니까 못하게 하자. 위협을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야, 너희 도무지 절대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마 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희 한번 생각해봐. 그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둘 중에 뭐가 옳은지 니네가 스스로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공회원들은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래셔. 그럼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뭘 했냐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비교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비교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문제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둘 중에 누가 큰가? 정말 세상이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위협과 정말 그 세상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둘 중에 누가 큰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집니까? 문제만 바라보니까, 문제만 묵상하니까,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염려와 걱정할 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의 사도들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 저 사람들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지.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가 더 크신 분이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 중 누가 더 큽니까?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TV 프로그램 같은 거는 육아 프로그램이에요. 육아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육아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육아 프로그램인데 육아를 누가 해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아이들을 육아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퍼맨이 누구예요? 슈퍼맨이 누구예요? 아빠요.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는 누구예요? 슈퍼맨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육아 프로그램이라고 보다 보면 애가 길을 잃고 헤매거나 애가 뭐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겨서 막 웁니다. 막 울고 있어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울고 있을 때 아빠가 딱 와요. 그럼 애가 어떻게 돼요? 울음을 그쳐요. 와, 아빠 왔다. 울음을 그쳐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아빠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는 아빠를 바라보면 세상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울지 않아요. 왜요? 아빠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란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우리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심각해 보여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염려할 수 있나요?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내게는 슈퍼맨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와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누가 큰지를 비교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중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을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훈련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훈련, 그것의 결과로서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식이 주는 담대함이에요. 지식이 주는 담대함. 뭐라고요? 지식이 주는 담대함.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용례로 쓰여요. 세 가지 상황에 쓰여요. 첫 번째는 어떠냐면,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 숨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걸 담대하다라고 표현해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 담대하다라는 용례가 두 번째 용례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소극적으로 훔치려 있다가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눈치 보고 누가 질문해야지 겨우 답하는 게 아니에요. 묻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담대하다는 건 적극적으로 말하는 걸 담대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담대하다 용례가 크게 세 가지예요.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을 가지다, 확신에 차다, 확신을 차서 말하다. 이걸 담대함이라고 얘기해요. 담대함은 어떤 의미냐? 확신을 가지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이 확신에 차서 말하자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그들이 본래 뭐라고요? 학문 없는 사람이 범인인 줄 알았다.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정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받아야지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근에 박창희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 강도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강도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신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봐야 돼요. 전국에 있는 전도사들이 다 모여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해야지만 강도사가 돼요. 그럼 강도사가 뭐냐? 이 강도라는 게 뭐 물건 훔치기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도를 가르치다. 강론할 때 강자와 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규교육을 받고 이 시험을 쳐서 강도권을 받은 사람만이 가르쳐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율법은 아무나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강력히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고치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이 배움을 통해서 뭘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갖고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서 나왔냐? 보고 들은 것. 다르게 말하면 배움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확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배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있을 때 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왜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까?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빠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만나도 우리가 뭐예요?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 그날의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지식 때문이에요. 배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담대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계세요. 이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은 목사님이세요. D.L. 무디가
사역하는 교회도 아름답게 쓰임받았고, 또 D.L. 무디 목사님 나중에 무디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목회자를 양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력이 독특해요. 신학교를 세울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리고 어려서 집안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정규교육도 못 받았어요. 글도 몰라요. 그런데 구두 수선에서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가 다니던 주일학교에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 무디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시간 틈틈이 구두방에 와서 이 무디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구두방에서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어서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이 정규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종이에다가 뭔가를 가득 적어서 왔대요. 그래서 뭔가 딱 봤더니만 그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한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가 정규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잘못된 표현도 쓰고 잘못된 단어도 쓰는 거예요. 그걸 막 지적했대요. 그가 발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표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만큼 정규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분이. 그런데 이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글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신학교를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정말 구두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디서나 말이 어눌해도 말을 잘못해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너무나 가난한 형편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두방에서 구두 고치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두 고치면서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 일이. 그런데 글을 배워 뭐합니까? 킴볼 선생님이 와서 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요. 내가 글을 왜 배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힘들지만, 내가 사는 게 고생스럽지만, 그래, 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배워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인생에 깊이 들어져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게 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확신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확신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냐? 그것은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그들이 가졌던 소명으로 인해서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정말 사람들을 진리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봤어요. 배웠어요.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보고 듣고 배웠는데 이걸 말해야겠다. 보고 듣고 확신한 것에 멈추지 않고 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가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목격자와 증인은 달라요. 목격자는 목격만 한 거고 증인은 목격한 걸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나는 목격만 하고 멈출 수 없다. 나는 말해야 된다. 왜? 나는 증인이 될 거라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날에 왜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지 않고 입을 열어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명이에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큰애를 출산할 때 이야기해요. 사실 첫 아이가 출산하는 게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도 사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첫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설레고 기쁘고 그 시간이 기다림이 시간이기도 하죠.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출산할 때 또 기쁘고 설레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출산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출산을 처음 하는 거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두렵죠, 누구나. 두려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아이가 이제 출산한다고 해서 연락을 받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내가 출산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잖아요. 저희 아내도 온몸에 땀을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아이를 출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님 힘주세요. 안 그러면 아이가 다쳐요. 이런 이야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라고 그런 거예요? 어머니 힘주세요. 아이가 다쳐요. 아이를 위해서 힘주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겁니다. 어머님을 기억하고 이겨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통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오늘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두려움의 상황들이 많죠. 불안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빠고 남편이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직장에서 열심히 구박받고 힘들어도 직장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소명, 정체성이 분명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빛을 잃으면 세상은 빛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향기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낳은 소명의식, 이것들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두렵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두려움과 싸워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